같이 사랑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번 시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인데, 오늘은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유업을 이을 자, 또 하나님 또 말씀을 성취시킬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마귀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불신자들을 방해를 해요. 또 이 마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도록 방해해요. 또 이 마귀는 뭐 하냐면요, 이 사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명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귀한테 속지 말아야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하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를 향해,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구원하신 주님이 하늘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니까?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회복되는데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보잖아요. 근데 회복됐잖아요. 회복됐는데 지금 보면은 2000년 만에 거의 2000년 만에 회복됐잖아요. 근데 지금 분쟁하고 싸우죠. 왜 그러냐? 성경을 반쪽만 알고 있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씀했거니와 이제는 원수도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대부분 사람들이잖아요. 막 싸우고 갈등할 때 보면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지금 문제 가지고 싸워요. 지금 뭐 좀 재산이 없다. 또 지금 좀 어렵다 해도 미래가 있으면은 견딜 수 있잖아요. 미래가 있으면.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저기 보면요. 우리 예전에 우리 이모부가 그 정보통신에서 우체국에 있다가 9급 공무원 들어가서 공부 계속 해가지고 5급 공무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많이 공부하신 분이라서 전문대 나와가지고 공부를 계속해가지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뭐냐면은 뭐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 해외 순방 가면은 같이 따라가고 워낙 영어를 잘하셔. 맨날 직장 갔다 오면은 고급 공무원들은 밤에도 갔다 와서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럼 공부하다 12시에 잔대. 근데 뭐냐면 이분이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계속 올라간 거예요. 전문대로 시작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사고 공무원으로 이제 뭐냐면 사무관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냐? 그분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직장에 가서 이제 자기 사무관이 됐으니까 높은 지위잖아요. 그러면 이 옆에 보면은 뭐 7급 공무원도 있고 9급 공무원도 있고 8급 공무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제일 1등이냐? 자녀 잘 되는 그게 제일 1등이에요. 부부 공무원이라도 자녀가 잘 되면 그 사람은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미래가 있다라는 말이겠죠. 자녀 잘 되란 말은 그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조금 힘들어도 미래가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사단은요, 지금 막 불평하라는 거예요. 원망하라는 거예요. 낙심하라는 거예요. 좌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뭘 없앨 수 있냐? 미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품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전을 참 품으셔야 돼요. 지금 건강은 이런 분들은 건강 회복되는 비전을 가지셔야 되고, 우리 후대들은 내 전문성, 꿈의 비전을 가져야 되고, 우리 이 젊은 사람들과 직장인들을 보면은 우리가 준비해서, 미래를 준비해서 더 나은 미래. 근데 목적이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공된 삶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이게 참 목적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마귀는 뭐 하냐면요. 현재 주 안에서 집중해야 될 걸 못하게 자꾸 내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신경 쓸 거 못하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에 헤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미래에 허황된 거 꿈꾸게 하고 아무리 우리가 큰 비전을 가졌다 해도 그 비전은 오늘 하루에 내가
그 비전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그게 현재의 삶인데 그걸 못하게 해요. 이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니 언제니까.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라. 내가 알 바, 네가 알 바가 뭐냐? 그건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 충만 받아 너희들이 증인되는 거. 목회자로서 증인되는 거.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은혜 받았으니까 푹 주무시지 말고요. 미래를 위해서 지금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거, 이거를 내가 붙잡아야 돼요. 어? 이걸 붙잡고 하나하나 한 걸음 가야 돼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냐면 4개월 전도에서 내가 결단한 부분이 제일 나의 숙제가 뭐냐? 전도예요, 전도. 목회자들이 전도를 어디서 배울 때가 잘 없거든요. 신학교 가서도 잘 안 배워요. 해봤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한 학기에 1학점짜리 1학년 때, 2학년 때 2번 배워요. 그리고 신학은 많이 배우는데 실질적으로는 전도를 못 배우고 나와요, 목회자들이. 그래서 이제 이 전도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매일 전도하고 하루에 2번씩, 한 번씩. 그러면서 제가 많이 이게 막 생각도 하게 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왜냐, 아니, 목사가 돈 걱정하면 되겠어요? 아니, 목사가 내 미래 걱정하면 되겠어요? 목사가 자녀 걱정하면 되겠어요? 자녀들이 뭘 원하는데, 어떤 목사를 원하고, 어떤 남편을 원하고, 어떤 아버지를 원해요? 아니, 목사니까, 목사로서 내가 해야 될 목회, 그 집중하는 모습을, 그거를 보기 원한다고. 그렇잖아요. 이 사단이 얼마나 고수냐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쓸데없는 상처에 빠지게 돼요. 애들 만나면 온다니까, 우리 엄마 아빠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네 엄마 아빠는 너랑 무슨 상관이야? 네 할 일을 하면 되지. 그럼 네 할 일은 뭔데? 공부도 있고 어떤 애들은 뭐 기능이 있기도 하고 뭐 손흥민이랑 축구를 차든지 자기 뭐 미래를 위해서 뭐 그게 없으면은 돌아다녀라 돌아다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어떤 직업 가졌는지 돌아다니고 봐. 왜? 돈 되는 거 뭐 되나 돌아다녀 봐. 네가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봐야지. 언제까지 불평할 거야? 언제까지 원망할 거야? 너 엄마 아빠랑 계속 살 것 같아? 대학생 되고 청년 되면 집 나와야 되는데 왜? 너 지금 해야 될 건 그거 아니야. 친구들 따라가서 인생 생명 걸지 말고 게임에 생명 걸지 말고 네가 해야 될 거 거기에 집중해. 근데 말 안 통할 때 있잖아요. 애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잘 치네. 왜? 통할 때가 올 거니까. 중학교 때 말귀 못 알아들으면 고등학교 때 말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중학교 때는 아이고 고생 많다. 힘들다 이렇게 잘 지내. 그 다음에 이제 알아들으면은 요거 해보자. 요거 집중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인도받죠. 이 사단은요, 미래를 놓치게 만들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고, 현재에 내가 집중할 거 이거 못하게 만들어요. 내가 이 목사로서 목회에 집중하면 되는데, 목회 중에서도 우리가 개척교회 종교니까, 전도에 집중하면 되는데, 이거를 위해서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건데, 이거 안 하면요, 이 애들이 목사 걱정하면 되겠어요. 사모가 목사 걱정하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 끝난 거잖아요. 뭐나 미래 없는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될 게 뭐냐. 막 여자들 만나면 그래. 막 남편이 어쩌고저쩌고. 아니 내가 키운 애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안 키운 남편이 내 말 잘 듣겠냐. 그렇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죠. 아니 내가 키운 내 새끼도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안 키운 남편이 내 말 잘 듣는다.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걸 하나 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살림 잘하고 내가 맡겨진 거 잘하고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보고 이 여자 참 괜찮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좋은 여자를 만났을까? 알고 보니 교회 다니는 일이야 되는데 저 미친 여자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날 욕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네. 이러면 끝장난 거예요. 근데 애들 있잖아요. 애들 말 들을 때 있잖아요. 애들과 함께 기도 시간도 갖고 말씀 시간도 갖고 꿈 비전 가지고 그리고 뭐냐 애들 여행 같은 전 세계 여행 가는 교물 같은 것도 익히게 하고 이걸 잘하고 있으면은 이 남편이 마음이 열리고 이 여자는 참 지혜로운 여자네 이 여자 말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자꾸 문제 일으키고 갈등 일으키고 어려움 일으키고 그 승질나게 하고 그러고 나는 뭐 어떡하겠어요. 뭐 살아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건 중요하다니까. 이 마귀는요, 내가 집중한 거 1순위를 가져야 돼. 1순위. 내가 1순위.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왜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줘요? 네 일하는데 뭐냐면 돈 걱정하지 말고 일만 집중해라 하는 게, 그게 뭐냐면 직장이잖아요. 원래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럼 그거 잘하고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열려진다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집중해야 될 거. 제가 관계들을 많이 정리를 했어요. 아예 끊었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 정도 세워질 때까지는 좀 친구들이나 만남을 좀 줄여야겠다. 왜냐, 이거 하려고. 전도에 집중해서 교회 좀 더 이렇게 세우려고. 근데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니까요. 또 사단은 뭐 하냐면요, 이 과거에 대한 부분 가지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요. 과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서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를 뭐 해야 되냐면 재해석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개척하고 발동돼서 개척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많이 내면서 학업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불평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은혜 받고 다시 과거를 보면은, 내가 마귀한테 속았네. 그럴 필요 없는데.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속은 사람은 지금도 속고 있다는 거라, 현재도. 그래서 내가 깨달은 거죠. 내가 공부나 잘들었으면 됐는데, 뭐 괜히 아빠 목에 신경 쓰고, 엄마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그럼 내가 지금도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럼 이걸 바꾸는 거예요. 바꿔. 그리스도로 보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목사로 준비되는데, 아버지 개척교회 할 때, 개척교회를 보는 거는 굉장한 축복이었는데, 나는 이걸 다 불평거리로 본 거예요. 내가 목사 될 사람이 목회를 옆에서 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많구나. 목회자가 힘든 일이 많구나. 하나님 오직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도 못 본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다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축복 속에 넣어놨는데 나는 그걸 맨날 불평거리가 생겼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랬는데, 감당할 시험을 내게 주셨는데 나는 감당 못하겠다.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아침에 탁 뜨면 부잣집 아들 탁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이상한 기도도 했어요. 한 적도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농구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키 좀 크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농구 선수 될 게 아니잖아요. 목사 되는데 농구 키 큰 거 아무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바라고 소원하고 그랬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사단은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게 해요. 사단은 뭐 하냐면요, 또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해요. 또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래의 응답을 많이 예배해놨는데, 아브라함아, 뭐라 내 본토 직접 아비집을 떠나라. 왜요? 가나안 땅을 예배해놨으니까. 그 만남의 축복의 후대의 응답을, 미래의 응답을 예배해놨으니까 떠나라. 이거 있는데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안 떠나면 안 되잖아요. 떠나야지. 떠나야지. 떠나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이유는, 이 갈라디아 교회가 구원받았다가 예수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바울이 오늘 두 가지로 설명해요. 모세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언약을 주신 이유, 두 가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이 언약의 주권자는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먼저예요, 모세가 먼저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모세는 430년 이후의 인물이기도 해요. 그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그리고 뒤에 오는 이 모세의 약속이, 이 율법이 부딪히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뭘 보고 기뻐했다고요? 예수님 오시는 그 보고 그 때를 보고 즐거워하다 복을 받았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먼저 있느니라. 왜? 하나님의 아들 먼저 계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때 동참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시점에 왔는데 역사적인 시점에서 뭐냐면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믿고 구원받았고 모세도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하도 예수님 핍박하니까 너희가 율법을 알았으면은 성경을 알았으면은 나를 알았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얘기한다. 근데 못 알아듣죠. 오히려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모른다는 증거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구약의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고 모세인데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잘 알아야 되냐? 오실 메시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뭐냐면은 이 네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3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겠느냐? 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리고 약속과 그리고 이 율법은 다 예수를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업이라는 게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그걸 설명하는 건데 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이 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고. 근데 이 율법을 받을 때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은 이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천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 모세를 통하여 주신 약속,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주냐? 그리스도를 선물로 줬다.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을 완성시킨 거예요. 어떻게 완성시켰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거죠.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냐? 사랑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많이 벌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안 돼요. 일을 사랑해요. 근데 일만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럼 뭐냐면 사람이 냉랭해진다. 사람을 사랑해요. 사람을.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자꾸 붙는다니까요. 돈 되려면 뭐예요? 사람이 모여야 돼요. 사람이 붙어야 돼요. 사람이 붙으면 돈이 따라오잖아요. 우리 아들은 뭐 필요하고 있으면 왜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궁시렁궁시렁. 달라면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거려요. 너 왜 돈 필요해? 돈 필요하다. 사 먹어. 막 뛰어 올라가. 와, 해서 나왔고 은혜 받았어. 그거 보면은 주님께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에게 우리가 권리가 있어요. 어떤 권리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말씀해 보니까 저 밑에 보면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이 축복을 써놨는데 제일 밑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큰 교회, 큰 민족을 이루라. 자녀들이 번성하게 한대요. 또 뭐라 그래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우리의 이름이 나타나게. 이 아브라함이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라. 열국의 애비라 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복이 될지냐. 복이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해도 잘 돼. 그게 복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는 사람이 뭐든지 잘 되는 사람.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 직업을 선택하고 저 직업을 선택해도 배워주고 축복되게 만드는 사람, 그 복된 사람. 여러분들이 맨날 나 자신에게 얘기해. 나는 복된 자다. 나를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걸 내가 고백해야 돼요. 시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보면 저 새끼는 안 돼. 믿음대로 돼요. 저 새끼는 안 돼요. 저 새끼는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우리 자녀는 잘 될 거야. 근데 공부에 취미가 없네.
딴 거 잘하겠네. 사업하면 되겠네. 그런 애들 성격이 좋고 그래요. 그리고 관계 맺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저주를 뽑어. 저주를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저주대로 된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말로 아니고 고백이라니까요. 우리 애들도 같이 있다 보면 한 번씩 욕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예상되는 게 있어. 학교 가서는 아주 욕을 연발로 하겠구만. 연발로 하겠구만. 내가 왜 주의를 주죠. 말 욕하지 마. 욕을 하면요. 그 사람을 욕을 하는데 욕은 내 입에서 하잖아요. 내 생각에서 하잖아요. 내 마음에서 하잖아요. 내가 더러워져. 시컷 욕하면.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서 욕하지 마요. 뉴스를 보면서 뭐야. 저기도 예수님 필요하네. 저 인간도 예수님 필요하네. 이렇게 봐야지. 욕 시컷 하고 나면 마음은 시원한데 내 영혼은 메말라져. 강팍해져. 승질난다. 그 승질난 상태에서 남편 보고 탁 승질. 너 승질나요. 그러면 남편을 바꾸지 말고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영혼을 바꿔야지. 이 율법주의가 그런 거거든요. 맨날 남 잘못한 것만 기다려. 그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녀를 믿음으로 보고요.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눈으로 보고요. 내가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그 아이의 소망을 찾아낸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주님의 자녀들이 인도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다. 너는 복이 될지니라. 여러분이 복된데 자꾸 입에다가 욕을 박아놓고 욕을 하고 그러면 복 되겠어요. 아니 말이랑 마음이랑 우리 삶이랑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지는데 컴퓨터보다 더 정확하게 성취되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 그거 하면 되겠냐고. 여러분 자녀들한테 에이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복 받은 놈들아 그러면 복 받은 놈들아 듣는 애도 승질이 안 나고요. 말하는 엄마도 승질이 안 나. 화가 안 나요. 근데 이제 말이라는 게 우리의 영혼을 붙잡잖아요. 말이라는 게 우리의 삶을 붙잡는다니까요. 입을 조심해라.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된다고요. 천하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세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되게 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후대들이 복되게. 이번 주에 친구 교회 가서 전도했는데 전도 나갔는데 아주머니 보고 딱 보니까 아주머니 교회 다니세요? 움찔해요. 움찔하면 나 교회 다니다 시던 양반들이거든요. 교회를 쉬면 어떡하냐고. 이분이 어떻게 하시냐고. 뭐 어떻게 해요? 찍었죠. 찍었지. 그거 뭐 어떻게 그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움찔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매일 나가다 보니까 느낌이 있어요. 감각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도 똑같잖아요. 두 사람 딱 보면은 비싼 거 먹을지 싼 거 먹을지 감 잡히잖아요. 보면 좋은 거 살지 나쁜 거 살지 비싼 거 살지 알잖아요. 똑같아요. 매일 하다 보면 느껴져요. 그래서 그렇죠. 아니 교를 쉬고 계시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근데 여자분이니까 감독님 교회를요 한 달 쉬다 보면요 1년 되고요 1년 쉬다 보면 10년 돼요. 인생도 타이밍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들도 공부 놓치면 그거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애들한테 공부보다는 독서를 자꾸 시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얘가 공부를 안 맞는 애도 있잖아요. 보면. 근데 독서를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 많은 경험도가 지혜가 나오잖아요. 성경도 읽으라고 그러기도 하고. 근데 뭐냐면 이분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이 당신이 믿음을 놓치다 보니까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냐. 자녀들도 다 교회 안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래요 그러더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회복하세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 자녀들 살리셔야지. 남편도 살리셔야지. 얼굴도 시커매요.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하면 얼굴도 어둡잖아요. 젊어져야 되는데 화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회복하세요. 전화번호도 주고 당연히 여기 교회 있으니까 여기 친구 목사 오시든지 아니면은 우리 오더라도 다른 교회 가시라고. 이편 내편 없이 어느 교회라도 신천지 말고 신천지 교회 가면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요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후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이름이 높아지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이름이 높아졌을 때 예수님 자랑하라.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라. 우리 저번에 오후 시간에 보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가난한 자들아 교회 가서 높아짐에 감사해라. 그리고 뭐냐면 부한 자들아 교회 가서 섬김에 감사해라.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저기 그 당시엔 노예로 돼 있었는데 교회 갔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형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에.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통해서 높아짐에 감사. 아니 가봤더니 이 부자가 교회 갔는데 이제 새신자야. 근데 잘 보니까 저쪽 집 종이 장로가 돼 있네.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지 말고 네가 가진 부 가지고 너의 사회적 지위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섬겨라. 기능으로 섬겨라. 그게 뭐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교회 가서 교만해지고 교회 가가지고 막 무시당하고 무시하고 그거 하라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 되어서 서로 섬기라는 게 그게 참 복음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냐? 왜 율법을 주셨냐? 1번에 2번에 보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 공동 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도로에 그게 없었대요. 선이 없었대요. 어느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에 이제 미리 시간 여행자가 과거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운전을 하는데 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아, 선이 있으면 좋겠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오, 엄청난 아이디어라. 아, 저도 그런 거 못 봤는데 선이 없었대요. 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나도 중앙선 침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법이 있으니까 교통법이 있으니까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피해 보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대물, 대인 이거 뭐냐면은 사고 처리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법이 없으면요 이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이거를 알려면은 죄를 깨닫게 하도록 법이 있어야 된다.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내 죄구나. 그래서 이 죄 문제, 죄인 걸 알아야 죄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깨닫도록 우리가 보잖아요. 아 나는 죄인이니 난 잘 안 되니 힘드네 어둡네. 그러니까 뭐예요?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성령 충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능력 주신다고 약속했었구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가시는데 막막한 거예요. 그 십자가 질 때 이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십자가 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왜 그러냐? 내가 예수님 옆에 얼마나 갈고 닦아놨는데 털을 만들어놨는데 예수님이 없어진다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진짜 이 왕이 될 줄 알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진다니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막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한테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낫다. 내가 가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성령 충만 주시겠다 약속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달으면 우리 자꾸 안 되는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저랑 결혼했을 때 정리정돈 하는 게 힘들어 하더라 청소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청소는 성령 충만 받아 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 믿음 충만 받게 해달라.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공부하는 잘안 힘들어. 일하기도 싫고.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고 싶은 마음대로 해달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게 해달라. 일이, 공부가 하나님의 일이야. 주의 일이야. 아,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요셉이 노예로 갔으니까 청소를 열심히 하는 거야. 보통 청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 열심히 하고, 안 보면 열심히 안 하잖아요. 아, 이 미친 이 요셉은 사람이 보는데도, 안 보는데도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뭐예요? 일을 다 맡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뭐라 그랬냐면,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나 뒤에 가서 불신하고 투덜투덜거리고 욕하고 짜증내고, 일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뭐냐, 뺀질거리고, 그거 하나님 사람 아니라니까요. 그거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에게 상급 받아요? 사람에게 하는데
사람에게 받는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다. 돈 안 돼도 열심히 일하세요 그러거든요. 제가 돈 안 돼도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러냐?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시니까 어떻게든지 줘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쪽 교회 있을 때도. 저쪽 교회 있을 때 그 세대로 조금만 했을 때 여기 올 때 100배 축복 받았잖아요. 경제적으로 한 100배 돼요. 보니까. 근데 뭐야, 내 이 조그만한 교회인데,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고, 성도 몇 명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 주의 일 아니냐. 많이 맡겼든, 적게 맡겼든, 5달러도 맡겼든, 3달러도 맡겼든, 그거 남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용수 인도받게 해달라. 우리가 막 좋은 자리에 가서, 응답의 자리에 가서, 돈 많이 가져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디 하냐면은, 내게 주어진 것 속에서, 내가 애들 젖 먹이면서, 애들 뒷바라지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모든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아이고, 내 이름은 집에서 열심히 하고, 밖에 나가서 대판지, 쓰레기 한 번씩 던져버리고, 저희 가면요, 저희 전도하러 여기 가잖아요. 그 뒤에 주차장에 있는데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려놓은지 몰라요. 어, 먹고 캔 놔도 도망가고, 그냥 음식 먹고 도망가고, 다칠 수는 없고, 다칠 수는 없고, 그 의자 위에 있는 걸 치워요. 남이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이 앉아야 돼. 제가 닦아 놓기도 하고. 왜? 나도 앉아야 되니까. 왜냐면, 네. 뭐냐면은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잘 없어요. 막 자전거 아무 데나 막 디리 받아놓고 막 세워놔요. 그래서 막 사람들 막 다 피해 다녀요. 치워놓는다, 이게 사람들 잘 다닐 수 있도록. 여러분 자전거 아무 데 던져놓지 마시고, 때려눕혀 놓지 마시고, 옆차기 하지 마세요. 뭐냐면은, 공유잖아요. 같이 쓰는 거잖아요. 꼭 내가 안 써도 저도 다른 게 아무도 안 타봤는데, 나는 이제 치워놓는다. 걸그치고 넘어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애들이 얼마나 많이 학교를 지나다니는데 애들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누가 밀면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 많이 얘기하면서,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만 있지, 하나님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은 배려하심이 없고, 어, 짜증내고, 오늘 전화 줄 때마다 짜증내는 사람도 있어요. 또 감사하기도 한데, 하나님 복 받게 하시려고, 내 마음 컨트롤하게 하시려고, 은혜 주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라고요. 하나님 율법 왜 주셨냐? 율법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가도록. 그럼 내가 짜증난다, 화난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구나. 그걸 뭐라 그래요? 약발이 떨어져서 그런다는 건데, 약 먹을 시간, 약 먹을. 뭔 약을 먹어야 돼요? 구약, 신약, 성경. 하나님 말씀의 약, 은혜의 약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 남편이랑 뭐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기도하시고 만나세요. 아니면 짜증나. 그 남편들은 집에 들어갈 때요, 주차장에서 기도를 빡시게 하고 들어가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가 하루 동안에 어떤 일이 괴로움이 있을지 몰라. 그 뭐냐면요,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천사들을 통하여서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와 통하여서 율법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중보자의 손에 베푸고 약속의 자손까지 있을 것이냐. 율법이 언제까지 필요하냐? 약속의 자녀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율법주의가 필요 없어요.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형제, 거울 보면서 거울을 긁는 사람은 없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거울을 보면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산에다가 거울을 하나 걸어놨는데, 곰이 자기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뒤에 있는 거기를 막 곰이 있는 줄 알고 막 때리고 그러더라니까요. 결국엔 그 유리를 깨버렸어요. 왜냐, 곰이 거울을 처음 봤거든. 동물원이었으면 잘 봤을 텐데, 동물원에 산에 있는 동물이라 가지고. 아니, 거울을 통해 자신을 봤으면 어디를 해야 돼요? 나를 이렇게 굴적굴적 거려야죠. 내 머리가 잘 됐나, 내가 화장이 잘 됐나, 이 나를 보는 거잖아요. 이 율법을 우리를 거울로 주셨는데, 율법을 거울을 끌어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냐면, 율법은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어디로 가라고요? 손이 나의 모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 주님과 함께하지. 내가 죽었지. 내 안에 그 속에 사시는 것이지. 나를 보라고 주신 거라. 그래서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 주셨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다. 이 율법은 중보자를 통해 줬다. 이거 모세 천사를 통해 줬고, 약속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약속이 더 큰 거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더 큰 거다. 율법보다. 그리고 이 율법도 하나님 우리 주신 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주신 거다.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서로 대립하지 않는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모세의 율법이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 목적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목적이 있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죄를 깨닫도록. 왜냐? 얘네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개판이에요. 개판이라는 게 뭐냐? 법이 없어. 그러면 보면 이제 사람들 막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법이 없는 사람들 있어요. 어떤 법이 없는 사람이냐? 자전거 타고 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횡단보도를 안 걷고요. 중앙선 있는 그쪽으로만 여기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막 걸어가요. 인도처럼. 마이웨이. 자기가 길이 가는 길이 자기의 길이에요. 아, 그러면 사고 나죠. 겁나 죽겠더라니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길로 가야 돼요? 죄를 깨달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래요? 성령이 9가지 열매매라고 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리고 뭐냐면은 이 절제 오늘 이 비밀을 온유와 절제 이 비밀을 누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율법이 모든 것이 제 안에 가두었다. 제 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다. 모든 사람이 이 아담의 후손인데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뭐라 하냐면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첫 열매. 첫 열매 되셔서 우리를 부활로 하늘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 것이냐?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려요.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신방 같은 데 가면은 성도님들 목사님 오셨어요. 이제 인사를 난 항상 궁금하더라고. 아침마다 남편한테 저렇게 인사할까? 아내한테 저렇게 인사할까? 퇴근하고 있을 때, 아이고,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그럴까? 그러면은, 정말 대단한 역사 일어날 텐데, 아이고, 어떤 사람이잖아요.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대요. 여러분 직장 가셔가지고, 직장에 만나는 모든 사람 다 인사해보세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요, 사람들 마음을 연다니까. 축복의 문이 열린다.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러니까 앞에 여기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에게 뭐로 썼냐?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몽학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학교 가고 올 때 손잡고 데려가고 데리고 오는 경우에 아직 얘가 후계자인데, 내 아들이 후계자인데, 이 아들이 아직 어린아이로 미숙한 거예요. 배움도 약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노예를 하나 붙여가지고 학교 왔다 갔다 하게 하고 예의범절 같은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성장하고 나면요. 보통 그 노예들을 풀어줬대요. 자기를 잘 도와줘가지고 고마워가지고 잘하고 보니까 아버지가 왜 얘를 붙였는지를 노예를 붙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노예에서 평민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뭐냐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교사를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안에 매인받고 계시된 믿음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여기서 해방되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학들 가보면은 대학에 제일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학 교원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진리가 있어요. 제가 다니던 신학 때도 진리, 중생, 자유. 진리를 알면은 중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참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연세대 이런 기독교 대학은 다 앞에 진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십자가, 부활, 그걸 통해서 희생, 섬김. 이 진리를 알게 되면은 자유한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거나 마약 중독자가 돼 있는 사람은 마약을 어떻게 해요? 못 끊지요. 못 끊어요. 그럼 자유하지 못해요. 그건 뭐냐면 묶여 있는 거예요, 마약에. 마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 금단현상이라서 막 떨고 그러잖아요. 그건 묶여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자유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를 지어도 되고 안 지어도 되는데 안 짓는 걸 선택하는 거죠. 그게 자유예요. 이것만 해야 된다는 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근데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원죄 속에서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됨으로 뭐가 바뀌었냐면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담도 만드실 때 뭐냐면은 로봇 같이 만들지 않고 선악과를 만들어 온 다음에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었잖아요. 먹으면서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뭐 주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혈통과 상관없이 민족과 상관없이 여자 남자 상관없이 믿으면 누구든지 영접하면 그 이름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을 신하에 구원이다. 구원은 응답을 오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어요. 아니 저도 마찬가지니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안 짓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잖아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안 돼. 아이들 게임을 중독되냐도 어떻게 해요? 게임 안 하면 안 돼요. 그 중독이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뭐냐면 자유한 거죠. 여러분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 새로운 응답의 축복이 와줬는데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여러분 범죄했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은 이제는 죄가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경찰차로 피해 다니거나 도망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라.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있게 얻게 하려 함이니라. 24절에 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보냐? 여러분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접 보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가 다 끝났냐? 예전에 영화관에 미랑이 있었잖아요. 미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죄 사함을 다 받았다. 근데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 저지른 그 사람들은 뭐냐 그 범죄 때문에 가족들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데 죄 사함 받은 거냐.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죄 사함 부분이 있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근데 이거를 아주 사람들이 오용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형제들한테 잘못한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용서할 때까지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게 참된 회개죠. 회개라는 거는 이제 그걸 끊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엄마가 화가 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애들이 말 안 들었을 때가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지금 죄를 반복하고 있을 때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얘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는 얘가 엄마가 싫어하는 걸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을 그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회개라는 뭐냐면 이제는 그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살질 않아요. 그래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형제가 화목하서 예배드려라. 아니 형제랑 시컷 싸워놓고 예배드려서 하는 축복받겠다. 하나도 못 받아요.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릴 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죠.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또 뭐 이웃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뭐냐면은 먹을 거 입을 것을 줬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의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에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직장에서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고 이웃을 섬기고 돕는 것이. 근데 우리가 무리해서 도울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 오더라고요. 목사님 날 기도해서 한 500만 받게 해달라고. 그건 난 못해요. 근데 오늘 한 끼는 내가 사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끼 사다 드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막 자기 월급 갖고 오다가 월급을 다 준 사람도 있어요. 그건 그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자립해서 일어나게끔 도와줘야 되지. 계속 해결만 해주면 그 해결이 안 돼요. 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애들을 예의조도 이런 거 시켜요?
부모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탯줄을 끊기 위해서. 왜? 엄마가 계속 얘를 챙겨줄 수 없고, 얘 직장도 같이 갈 수 없고, 학교도 같이 갈 수 없잖아요. 학교 앞에까지는 가 데려줄 수 있죠. 이제 여기서는 네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온 후에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요. 뭐로 입으냐? 그리스도의 옷 입었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얼마나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냐, 아들아. 아유, 내가 다 컸는데 아직도 학교 데려다 준다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학교로 가는데 엄마가 자전거 있기 전에는 얘를 자고 있으면은 유치원을 업고 갔어요. 업고 가요. 그러니까 어떤 반 친구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 잡고 손을 잡고 오던 애가 그냥 너는 아직도 업고 다니니? 그래가지고 얘기하자. 우리 아들이 또 뭐냐면은 학교 가다가 또 엄마 업혀서 가다가 어떤 여자애를 만났는데 그 여자애가 아직도 업혀 다니니? 그러니까 우리 아들 걸렸다. 걸렸다. 네. 근데 이제는 엄마 필요 없거든요. 가방 픽 짊고 지가 막 가요. 누나랑 같이 가라고 그러고 혼자 막 가요. 왜냐? 초등교사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아직 초등교사 필요하세요? 필요 없어요. 초등교사도 또 완벽한 분이 오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성령이 세 가지거든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오늘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인도받을까? 이런 복잡한 일이 생겼는데 주님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하나님 인도받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이거는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은 매일 해야 돼요. 매일. 하나님 이 애들 어떻게 키우죠? 제가 처음에 우리 딸 낳았을 때 딸이 딱 낳는데 눈이 커요. 놀랐는 전화처럼 이 피덩이를 어떻게 키울까? 내가 그때 또 내가 왜 키우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키우시지.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얘를 키울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이거를 내가 덮어 쓰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애들 어떻게 키워요? 또 애들 꿈과 비전은 목사 되는 게 아니거든요. 쟤는 목사 절대로 안 하고 사모 절대 안 하는데 참 잘 깨달았어요. 아무나 하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뭐냐면요. 깨닫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회 얘기하는 거 내가 할 수 있겠는데 세상 잘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첫째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유튜브 형님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잘 가르쳐주는지 몰라요. 전문가들이 많아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힘 주세요. 지혜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성령 충만에 세 가지 다 들어있고 하나님 이 응답과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축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와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이게 다 와 있다. 하나님 지혜를 성령 충만 주세요. 저도 그렇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내가 다 어떻게 아냐. 인생들 내가 다 어떻게 알아요? 그럼 성도들 명단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시간 안 됐으면 기다려야 되고. 그 기도하면서 계속 하는 거죠, 보면. 이 나름대로 인도받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그렇고. 뭐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막 뉴스보다, 신문보다도 깨닫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3번에 보면 2번에 3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합하기 위해서 이게 구원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있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은 이 구원받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에게 아까 어떤 약속을 시다 약속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을 가정을 번성하게 한대요. 그리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한대요. 여러분 가문에서 제일 별 볼일 없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 중에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어머니 친척 갔다 오면 시골 가서 이렇게 저 부자들 좀 있거든 동생들 열 뻗쳐서 와요. 열 뻗쳐서 요즘은 들 뻗쳐서 오는데 예전에 열 뻗쳐서 왔어요.
가면은 집 샀다 그러지, 가면 뭐 샀다 그러지, 차 밖에 있지, 막 스치머리 나가지고. 뚜껑 열려서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름을 창대케. 가문에 제일 별볼이 없는 사람에서 가문 살림을 증인으로. 또 뭐예요? 너의 복이 있을지니라. 여러분, 뭐 해도 돼요. 뭐 해도. 뭐 해도.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마시고요. 아무나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자로 부르셨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지금 내가 집중하는 거 이걸 통해서 복을 주실 거야. 이 비밀을 누리시라.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역사함 축복하시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영적인 축복과 유업을 허락하여 주시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는 땅을 내게 다 주겠다. 하나님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하나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살리는 증인들, 후대 살리는 증인들, 우리 만남을 살리는 증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의 능력이 능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이 복음의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전달하는 소망을 전달하는 희망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통하여서 성령이 열매 맺으며 나는 제자의 열매 맺을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